반갑습니다. 오늘 노래 부르는 게 신나죠? 네. 오늘 설교 내용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 천도제 지내러 갔는데 교무님들끼리 많이 오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겉복 입고 납자를 이렇게 딱 둘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납자를 분명히 가져왔는데 못 찾더래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교무님이 이 젊은 사람이 정신을 어디다 챙겨놨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2개를 하고 있더래. 다른 사람은 보면 정신없다고 하는데 내가 정신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이게 1개인지 2개인지 이게 감이 없고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면 그게 원망이 없고 미움이 없는데 꼭 그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고 또 원망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눈을 밖으로 향하기보다는 안으로, 나를 향해, 나에게 있는 순경과 역경이 다 사은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경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순경이 되기도 하고 역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전봉독을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 그래야 이것이 업이 쉬어진다 이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보다. 아니면 내가 전생에 그렇게 해서 지금 받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그걸 감수불부하고 그를 달게 받아서 갚을 생각을 내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생각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걸면 거는 대로 다 받아치고 상대에서 그 사람을 그냥 생각 없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업이 쉬어지지 않고 계속 다시 반복되게. 우리는 어떤 상대를 계속 방향을 바꿔서 밖으로만 향하게 해서 그 원인을 거기서 찾는데 나에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고 그 마음이 확실해지면 이게 확실한 신이 되고 확실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인과도 또 윤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거기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과와 윤회가 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법문과 내 삶이 그냥 따로 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죠. 아기 때는 다 자기를 가장 이쁘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 같고 제일 소중한 존재 같아요. 그리고 조금 크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뭐 군대도 멋진 데 갔다 오고 또 직장도 좋고 막 월급도 막 뭐 연봉이 얼마 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가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근데 좀 나이가 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이렇다고. 그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시기에 따라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꼭 나이 들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이 내가 제일 못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런 마음이 드냐? 그것은 마음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고 거기에 기대서 나를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점점 내가 힘이 없어져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 자기의 힘이 생겨서 그 법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요. 제가 서울 교당에 근무할 때 서울 교구장님으로 이산 박정훈 교무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 교구장님 오셨으니까 바로 이제 한 건물에 사니까 앞방에 사니까 저녁 때 돼가지고 퇴근하니까 걸레를 들고 방에 갔어요. 왜 왔는가? 아니 교구장님 방 청소해 드리려고. 내 방은 내가 청소하네.
그 뒤로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이 정산종사님의 시대로 사시고 정산종사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신 분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연세가 드시고 교구장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고 맡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는 이러한 자력이 생기죠. 이러한 자력이 생긴 것이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갈수록 당당해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갈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갈수록 당당해지는 사람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살아갈수록 당당하다.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지위가 없었어도 교당에 가면 아주 당당하게 교당에 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를테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이미 와서 내 생활로 하나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권세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80 넘고 90 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병이 안 옵니까? 다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아프게 돼요. 자연의 순리 원칙에 따라서 다 아프게 되고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그 경우를 당해서 돈이 있는 사람도 초라해지고 또 마음에 힘이 없어지고 그건 뭐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힘이 약해지고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당당한 모습을 갖추는 사람은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과품 4장에도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선악간에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게 되는 것. 그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주고받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내가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고 또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받을 것을 안 받으려고 하고 줄 것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또 숨게 되고 자신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이지 이 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오고 가는 이치, 주고받는 이치에 당당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당당하지 못하는 게. 칭찬을 즐기면 마음이 약해져요. 누가 나 잘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잘하는가 처음에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나를 잘한다 그러는데 누가 나보고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잘한다는데 왜 너만 나를 못한다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진리와 관계없이 자기의 아상이 생기고 자기의 자존심이 커져서 자기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속아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밖을 향하고 누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지 않는가, 좋은 말 해주지 않는가, 또 뭐 해주지 않는가 계속 해주고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서운하고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점점 힘이 없어져.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긴 것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언제 원하게 되냐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원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운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이 내 스스로 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대로 살고 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미움과 원망, 서운함이 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대요. 근데 마음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우리 사람 마음은 그 대포무예하고 세이문예한다고 그러잖아요. 크기로 말하자면 이 바깥이 없는, 바깥을 계속 바깥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원을 그려도 바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큰 원을 그려도 바깥이 있는 것만큼 커지려면 우주 끝까지도 커질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근데 작기로 말하자면 세이문예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계속 똑같이 그려도 그 안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계속 들어가 보면 아주 미세한 그 가운데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속이 좁으면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해주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늘 원망과 미움을 발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좀 키워야 돼. 내가 누군가, 나는 뭔가, 내가 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서산대사 그런데 나를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나는 이만큼 한 사람, 그 자기 틀에 겹친 것, 고정관념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곳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착이라고 그랬는데 교당에도 오시면 물론 이제 단별로 이렇게 자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지만 평소에 보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는 이게 이제 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떠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먼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째려보고 말은 안 하지만 어디 교당에도 그 교도님이 있는데 오래 다니신 분인데 항상 그 자리에 앉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하면 안 되니까 한쪽에 앉았는데 다른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미 오던 분들은 그 자리가 그분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 앉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옆에서 얼마나 째려보더라고요. 그것이 착이야.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곳을 못 넘어서요. 이걸 이제 착이라 그러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경순경이 있는데 그 역경순경을 통해서 모든 있어지는 경계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가고자 하는 것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미 포기해버리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적공을 해야 그곳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통해서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가 새롭게 느낀 건데 오늘은 춘사님 마지막 사회입니다. 처음에는 뭐 여름이라 덥기도 했지만 혼자 땀 다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대중들도 처음 하니까 좀 낯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야 된다, 죽빛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누가 그런 말 하시는 분 없잖아요. 사회 진행하는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2달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 그걸 안 해봤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대중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 마음속에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땀을 혼자 다 흘리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사회를 자연스럽게 이제는 다음에 누구 언제라도 대신 사회 보라 그러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길이고 이 자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반대로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것도 자기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천국에 살고 싶으면 같이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소중한 인연들에게
잘하고 그 사람이 웃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 사람을 괜히 시비 걸고 또 불평 불만하고 해서 그 사람 얼굴이 찌그러지면 그러면 나도 같이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요? 극락, 천당에 살고 싶지 지옥에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이 웃고 있다 그러면 오늘은 천국이구나. 나 혼자 천국에 살면 안 되고 나 혼자 극락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이 천국에 살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이것을 살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휘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극락으로 가고 나도 극락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가? 나는 이만큼이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갈 만큼 갔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 자신의 한계에 딱 멈춰버리지 말고 더 갈 수 있는 도전,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또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냥 좌절하지 말고 더 갈 수 있다. 나는 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또 상대할 때는 내가 저 사람 봐줄 만큼 봐줬어. 이제 더 이상 못 봐준다 이러지 말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 참아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하면 그 인연이 소중한 인연이 되고 서로 안 좋은 인연이라도 그 안 좋은 인연이 이어져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안 좋은 인연을 상대해서 계속 갚기로 노력하고 그냥 상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한없이 거기에 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더 가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더 참고 이러한 공부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내가 결정하고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내가 결정하고 또 상처를 얼마나 가지고 지킬 것이냐 이것도 내가 결정.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나 존재의 의미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소중하고 행복하고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살아나려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먼저 더 참고 챙기고 꾸준히 정진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삶을 행복하게 또 극락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더 할 말이 있지만 빨리 끝내야 식사를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